나무 석가모니고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께 귀의합니다. 모두 부처님 법 안에서 더욱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든 존재, 비존재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에게 희망은, 괴로움은 점차로 작아지고 희망은 나날이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희망은 모든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하고 오직 행복만이 있게 되는 것이 최고의 희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직 행복만이 있는, 행복 100%만이 있는 것이 해탈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괴로움이 있는 세계인 삼계, 욕계, 색계, 비색계와 괴로움이 없는 세계인 무여열반 세계로 있고요. 그리고 과정에서는 더욱 행복해지기 위해서 삼매를 닦아서 점점 더 높은 천상세계로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존재들에게 최고의 희망이 괴로움이 소멸된 해탈 열반이 최고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개정의 완성이 궁극의 행복이라고 부처님께서 밝혀주시고 설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희망을 품고 가질 수가 있겠지요. 궁극 이전의 세계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조금이라도 괴로움이 있는 세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을 모르면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삼계, 욕계, 색계, 비색계에서 최고로 행복하자 또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인 삼계가 괴로움인 까닭은 궁극 이전의 세계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조금이라도 다 괴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괴로움 90, 행복 10이든지 아니면 괴로움이 10이고 행복은 90이든지 괴로움이 1이고 행복이 99든지 하여간 궁극 이전의 세계는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괴로웠다, 즐거웠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세계여서 괴로웠다, 즐거웠다 하는 세계는 통론적으로 볼 때 괴로움의 세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계에서 완전히 행복할 수 없는 까닭 이유는 이 세계는 찢고 빻고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반대되는 두 쌍으로 이루어진 이분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완전한 행복을 이 세계에서는 완전히 가질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보시 계율적으로 살고 삼매를 하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을 설해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배우는 우리는 괴로움이 없고 오직 행복만이 있는 해탈 열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품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행복 100%인 해탈 열반으로 가는 길은 완벽한 이치와 방법이 계신 부처님의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에 온전하게 설하져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성제는 가장 큰 코끼리 발자국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사성제에는 궁극까지 설해져 계신 것으로 설해져 계시기 때문에 가장 큰 발자국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성제에는 끝인 궁극만 설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처음도 중간도 끝인 궁극까지도 모두 완벽하게 설해져 계시기에 가장 큰 코끼리 발자국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타의 부분만 설해져 있는 일반 다른 종교 철학은 작은 발자국이어서 큰 발자국인 부처님 종교에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인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희망에 관련된 부처님 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희망 없음 경입니다. 경 같이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희망이 없는 사람과 희망을 가진 사람과 희망을 이미 이루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경에서 여기 어떤 자는 비천한 가문에 태어나서 언제 나를 왕으로 모시는
관정의식을 거행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아예 내지 않는다. 이를 일러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경에 계십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왕의 첫째 왕자가 있어서 언제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는 관정의식을 거행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 이를 일러서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경에 계십니다. 세 번째,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왕이 있어서 왕이 되고 싶었던 희망을 이미 이루고 성취해서 더 이상 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일러서 이미 희망을 이루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고 경에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들 가운데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비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해탈에 대한 희망이 아예 없는 사람이죠. 희망을 가진 사람, 해탈을 이루려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희망을 이루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 해탈을 이루신 분,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경에 계십니다. 경에서 계신 희망은 마음의 탈과 반야의 탈을 함께 이루신 양면의 탈로 나오십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에서 희망을 이루고 성취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 계신 것. 여기에서 우리는 궁극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성취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 계신 것으로 해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최고의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희망이 없는 사람을 경에서는 여기 어떤 자는 계행이 나쁘고 사악한 성품을 지녔고 번뇌가 흐르며 청정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언제 모든 번뇌가 다하여 해탈을 할까라는 생각을 아예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구이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사악한 말과 행위를 하는 이들이 해당되겠지요. 희망을 가진 사람을 경에서는 여기 어떤 비구는 계를 지니고 선한 성품을 지닌다. 언제 나도 모든 번뇌가 다하여 해탈을 할까라는 생각을 낸다. 이런 사람이 희망을 가진 사람인데요. 범부 중에서는 행실이 바른 사람, 보시 계율적인 사람이 되겠고요. 성자들 중에서는 사상 7배, 희망의 완성이 거의 가까이 되신 분들이 희망을 가진 분들이시겠지요. 희망을 가진 사람이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사성제, 개정의 8정도를
닦아 나가야겠습니다. 희망을 성취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을 경에서는 여기 번뇌다한 비구가 있어 번뇌로부터 벗어나 해탈하고 싶었던 이전의 희망을 이미 성취하신 분으로 경에 계십니다. 희망을 이루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이미 건너가신 분이 되겠지요. 희망을 다른 법수로 보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고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덕은 괴로움이 남아있는 세계, 3계로 6계, 3계, 비색계이고 저 언덕은 괴로움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행복만이 있는 무여 열반계가 되겠지요. 이어서 차안, 피안 이 언덕과 저 언덕에 관해서 말씀 주신 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가라와 경 보겠습니다. 한곁에 앉은 상가라와 바라무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떤 것이 이 언덕이고 어떤 것이 저 언덕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자 부처님께서 14도가 이 언덕이고 10정도가 저 언덕이라고 답문을 주십니다. 그릇된 견해는 이 언덕이고 바른 견해는 저 언덕이다처럼 그릇된 견해, 그릇된 사유, 말, 행위, 생계, 정진, 사띠, 그릇된 삼매, 그릇된 지혜, 그릇된 해탈의 14도가 이 언덕이고 8정도 플러스 바른 지혜, 바른 해탈의 10정도가 저 언덕이라고 경에 계십니다. 상가라 경의 개송을 한번 볼까요? 인간들 가운데 저 언덕에 도달한 자 드물고 해탈하신 분이 드물지요. 사람들 대부분 이 언덕에서 치달리고 있구나. 삼계에서 찢고 빻고 하면서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지요.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법이 바르게 설해질 때, 불자들에게 정법이 바르게 설해질 때 그들은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을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하노라. 생사를 초월해서 해탈 열반하시게 되는 거죠. 현자는 검은 법을 제거한 뒤 흰 법을 닦으라. 종래에는 비법과 법을 모두 초월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 윤회 없음에 이르러
기쁨이 없는 한거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리. 윤회 없음에 이르러 윤회의 종식이지요.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무소유가 되어 소욕지족하는 삶입니다. 현자는 마음의 오염원들로부터 자신을 청정하게 할지라. 번뇌의 소멸이지요.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로 바르게 마음을 잘 닦아서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를 잘 닦는 것이겠지요. 취함을 놓아버려 취함 없음을 기뻐하나니 가래의 소멸입니다. 번뇌다한 광의로운 자들은 세상에서 완전한 평화를 얻노라 라고 개송이 계십니다. 10정도로 저 언덕에 도달한 이는 완전한 평화를 얻는다고 경에 계십니다. 이어서 저 언덕에 도달함경 같이 보겠습니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는 방법이 8정도다라고 계신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8가지 법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된다.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이다 라고 경에 계십니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은 해탈이라는 희망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차 안에서 피안으로 언덕을 건너가는 방법은 8정도다라고 경에 계시고요. 8정도는 개정에 포함되고 사성제의 고진멸도 중에서 도가 8정도이니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길은 사성제 개정의 8정도가 되겠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8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8정도와 8사도의 중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8정도로 안 살면 점점 8사도로 빠져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8정도는 우상향에서 점차로 향상일로 하게 되고 8사도는 우하향에서 점차로 하향하일로 하게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분석경에 8정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서 분석경 같이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8정도를 설하고 분석하리라.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바른 견해라 한다고 경에 계십니다. 가장 큰 코끼리 발자국인 사성제를 완전히 증득하지는 못해도 머리로라도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불문에 계신 큰 바른 견해, 작은 바른 견해도 사성제에 모두 포섭되겠지요. 포섭되고 있습니다. 큰 바른 견해는 해탈, 불생불멸, 완전한 행복, 윤회의 종식, 번뇌의 멸절이다 하셨고, 작은 바른 견해는 천상세계, 천상존재, 이익과 행복, 윤회하며 번뇌가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를 바른 사유라 한다고 경에 계십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는 우선은 감각적 욕망을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종래에는 괴로움이 있는 이 세계, 삼계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는 성내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냄이 없어지면, 성내지 않으면 연기적으로 자애의 마음이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냄, 악의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냄, 악의를 없애려고 애를 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애의 마음을 닦으려고, 동시에 닦으려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순일 원장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는 화가 일어도, 분노가 일어도, 성냄이 일어나도 실행으로는 옮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른 사유를 하지 않으면 그릇된 사유로 빠지게 된다고 경에 계십니다. 사유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탐욕에 물들고 성냄에 빠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은 본성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유하지 않으면 탐욕에 물들고 성냄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른 사유를 해서 그릇된 사유로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이 바른 말이다 라고 경에 계십니다. 살라이 바라문들 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을 삼가는 것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하고,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한다고 하고, 보면 본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와 남의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을 삼가는 것이라고 경에 계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기와 남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고의로 보지 못한 것도 봤다고 하고, 알지 못한 것도 안다고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겠죠. 큰 거짓말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큰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거짓말은 손해 안 보고 이득 보려고 사기치고 속임수하고 뒤통수 쳐서 얼버무려서 대충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큰 거짓말에 비하면 작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잠시 깨달음을 천명하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온 천명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야 5가지 구경의 지혜의 천명이 있다. 구경의 지혜를 천명한다는 것은 해탈했다고,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멍청함과 큰 어리석음 때문에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2번째가 사악한 원을 가진 자는 그 원에 희생되어서 구경의 지혜를 천명한다. 이것이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거짓말로 깨달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미치고 마음이 혼란해서, 4번째가 과다한 참한심으로 해탈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5번째가 이것이 이제 진짜 깨달은 건데 바르게 구경의 지혜를 천명한다.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다고 천명경에 계십니다. 바른말 중에 중상모략을 삼가는 것은 여기서 듣고 저기서 말하지 않고, 저기서 듣고 여기서 말하지 않아서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화합되게 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중상모략, 이간질을 삼가하는 거라고 경에 계십니다. 이거 이렇게 반대로 하면서 분열하는 게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중상모략, 이간질하면 승가의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른말 중에서 3번째, 욕설을 보겠습니다. 욕설은 거칠고 험하고 남을 언짢게 하고 남을 모욕하고 분노에 휩싸이고 삼매로 이끌지 못하는, 사마디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말이 욕설이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마디로 이끌지 못하는 말이 욕설이라고 경에 계시네요. 그리고 욕설을 여의고 삼가는 것은 유순하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이 욕설을 여의고 삼가는 말이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욕설이 심해지면 폭력까지도, 살인까지도, 우발적 살인까지도 하게 되겠지요. 네 번째, 쓸데없는 잡담에 대해서 보면, 쓸데없는 잡담은 이치에 맞지 않고 무절제하고 유익하지 못한 말을 부적절한 시기에 말하는 것, 이것이 쓸데없는 잡담이라고 경에 계시고요. 쓸데없는 잡담을 삼가는 것은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고 가슴에 담아둘 만한 말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치에 맞고 절제가 있으며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말하는 것이라고 경에 계십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멈추고 법다운 말, 법담을 하거나 법담을 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침묵을 지키는 것이 훌륭하겠지요.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입을 닫아서 말을 안 하는 것, 이것은 작은 무건이고 마음, 생각을 멈춰서 생각, 마음이 소멸하는 것이 진정한 큰 무건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이 그러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이 바른 행위라고 경에 계십니다. 살라이 바람은 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네요. 살생을 삼가는 것은 몽둥이와 칼을 내려놓고 양심적이고 동정심이 있으며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여 머무는 것이다 라고 경에 계십니다. 이렇게 살생, 생명을 죽이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요.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모기를 죽이는 것도 그 과보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부처님 몸에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악한 생각으로 상처를 내거나 부모님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그 과보가 더욱더 크다고, 엄청나다고 하셨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은 그는 마을에서나 숲속에서 남의 재산과 재물을 도둑질로서 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경에 계십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에는 은밀하게 이렇게 내포해서 받아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 공덕이 있을 텐데, 큰 공덕이 있을 거야. 그걸 이렇게 넌지시 얘기해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는 것, 이러한 것들도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에 포함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음을,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호하고
형제자매, 친지들이 보호하고 혼약의 정표로 화환을 두른 여인들과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경에 계십니다. 사음, 삿된 음행은 부모님에게, 형제자매, 친지에게, 배우자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겠지요. 애욕이 감각적 욕망의 마지막이다라고 순리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아나함은 애욕을 끊으신 분이기에 감각적 욕망은 소멸하셨고, 그런데 이제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은 약간 남으셔서 정거천에 화생해서 계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아나함은 정거천에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해탈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마지막인 애욕을 끊으면 아나함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성스러운 제자는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이를 일러 바른 생계라 한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바른 생계는 큰 틀에서 볼 때 말과 행위로 뒤통수를 안 치는 거겠죠. 32상경에 보면 열애는 그 전에 인간이셨을 때 그릇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활을 영위하셨다고 나옵니다. 저울을 속이고 치수를 속이는 걸 금하셨고, 횡령하고 사기치는 걸 금하셨고, 노략질, 약탈 이런 것들을 다 금하셔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경에 계십니다. 그리고 장사경을 보겠습니다. 장사경에는 장사하는 사람의 4가지 경우가 나온 경인데요. 사리푸타 존자님이 부처님께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답문해 주신 경입니다. 사리푸타 존자님이 질문하십니다.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할 때 의도한 만큼 잘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할 때 노력하면 의도한 만큼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의도한 것 이상으로 잘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러한 원인과 이러한 조건 때문에 장사의 결과가 다르다라고 답문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다가가서 존재하시어 원하는 필수품을 말씀하십시오 라고 공양의 약속을 한다. 그러나 그는 그 필수품을 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죽어서 다시 여기 와서 장사를 하면 그는 장사를 해도, 열심히 장사를 해도 그는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그리고 또 그는 공양의 약속을 하고 필수품을 그 의도한 만큼 보시하지 않는다. 죽어서 다시 여기 와서 장사를 하면 무슨 장사든 열심히 해도 의도한 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이는 필수품을 의도한 만큼 보시한다. 죽어서 다시 여기 와서 장사를 할 때 열심히 장사를 노력하면 의도한 만큼 장사가 의도한 만큼 잘 된다고 하셨고, 또 어떤 이는 필수품을 보시할 때 의도한 것 이상으로 보시한 경우는 죽어서 다시 여기 와서 장사를 하게 되면 의도한 것 이상으로 장사가 의도한 것 이상으로 잘 된다라고 경에서 단문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시 공양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사경을 보면 불자는 5가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무기장사, 사람장사, 동물장사, 술장사, 독약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에 계십니다. 다른 존재들을 위험, 곤란, 어려움에 빠뜨리는 장사는 하지 말라고 경에 계신 듯 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은 일어나지 못하게 정진하고, 이미 일어난 해로운 법은 없애기 위해서 정진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은 생기게 정진하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은 사라지지 않게 정진하는 것이 바른 정진이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사정근과 같지요. 요약하면 해로운 건 키우고, 해로운 건 줄이고, 유익한 건 키우는 것이 바른 정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해탈하기 전까지는 해로움은 존재들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 해탈하기 전까지는 존재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 바른 정진은 해탈하기 전까지는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순리원 장스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설계도를 그리고 있고 저금 통장에 저금을 하고 있다고, 그런 중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해로움을 심으면 괴로움을 받고, 신구위로, 지금 신구위로 악하면 낮은 존재로 태어날 거고, 유익함을 심으면 유익함을 받을 거고, 지금 신구위로 악하게 살면 낮은 존재로 태어나고, 지금 신구위로 선하게 살면 높은 존재로 태어나게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설계도를 그리고 있고 저금 통장에 저금하고 있으니
무슨 설계도를 그리고 어떤 적응을 할지 잘 사유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삿띠인가?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반야로 보여지면서 삿띠를 확립하는 자가 되어 머무는 것을 바른 삿띠라 한다고 경에 계십니다. 열애어 경에서 삿띠의 관찰 대상은 신수신법, 몸, 느낌, 마음, 법이다라고 계시고요. 삿띠의 관찰 방법은 안에서, 밖에서, 안팎에서 관찰하라고 계십니다. 관찰 대상 중에서 신수심, 몸, 느낌, 마음은 내 안의 것을 관찰하는 것이고 법은 내 밖의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관찰하는 것은 마음으로 본다 라는 것이고 밖에서 관찰하는 것은 반야의 무더기로, 반야로 밖에서 보듯이 관찰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들숨, 날숨, 호흡을 관찰할 때 호흡을 초숨, 중숨, 말숨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통째로 밖에서 보듯이 하나로 통째로 관하는 것이 밖에서 반야로 관하는 것의 하나의 예시라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관찰하는 것은 더 높은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삿띠 관찰은 예를 마음이 아닌 그 무엇은 반야겠죠. 마음이 아닌 그 무엇 반야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삿띠를 챙기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나아가서 삼선에서 삿띠가 확립되고 더 나아가면 사선에서 삿띠가 청정해진다고 사마디의 정형구에 그렇게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낑스카 나무 비유경에 보면 삿띠는 6개의 문인 아니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지키는 문지기다라고 그렇게 나오지요. 문지기가 중간에 서서 중립이 되면 문지기가 이렇게 중립이 되면 집착, 좋아함과 저항, 싫어함을 떠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섯 개의 문지기란 삿띠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문지기가 문에서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중립으로 잘 서 있으면, 즉 삿띠가 잘 되고 잘 챙기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들어간다라고,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윗바사나와 사마타가 들어간다가 아니고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간다고 계시는 것은 윗바사나보다 사마타가 더욱더 중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띠는 삼매가 안 된 이는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사띠를 챙겨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띠는 처음에는 2차원적인 거에서 점차 3차원적인 거로 나아간다고 하셨는데요. 2차원 나아가고 물러갈 때 이런 2차원적인 거에서 가사 바로 승복을 지닐 때처럼 3차원적인 것 이런 것으로 점차 더 복잡하게 나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동작은 살 오른팔을 걷듯이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발 아래만 관찰하게 되면 이게 2차원적인 동작인데 더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가시덤불을 헤치듯이는 3차원적인 동작이 되겠죠. 살 오른팔을 걷듯이 이렇게 사띠를 챙길 때보다 가시덤불을 헤칠 때는 더 복잡하고 더 사띠를 챙겨서 더 강하게 사띠를 챙겨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사띠 관찰의 핵심은 단순히 관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생각이 점차 줄어들고 종래에는 생각이 소멸하는 것이 사띠 관찰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관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줄어들고 소멸하는 것이 사띠 관찰의 핵심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띠를 잘 안 챙기고 못 챙기면 나도 번거롭고 주위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번거로워지겠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사띠를 잘 챙기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사성제는 고집멸도이고요. 고집멸은 이치라 하셨고 도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셨고 그 방법을 팔정도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팔정도가 피 안에서 차 안으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가장 쉽고 안전한 길이다라고 계십니다. 팔정도는 우리 대다수의 존재들이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길이다라고 하셨고요. 공부가 더 많이 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사여유족처럼 더 적은 수의 법수로도 해탈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팔정도는 칠정도와 바른 삼매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 7가지 칠정도는 8번째인 바른 삼매를 위한 교두보, 필수품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즉 바른 삼매를 위해서는 앞에 7가지 칠정도를 잘
닦아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지요. 그리고 8정도는 또 계정에 포함된다고 경에 계십니다. 계에 해당하는 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고요. 계정예 중에서 정예, 정에 해당하는 건 바른 정진, 바른 삿띠, 바른 삼매이고, 계정예 중에서 해에 해당하는 건 바른 견해, 바른 사유라고 경에 계십니다. 그리고 10정도는 8정도 플러스 바른 견해, 바른 해탈이라고 하셨지요. 8정도는 계정에 포함되지만 10정도는 계정예와 리꼬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정예 반야 100%가 10정도의 반야 해탈, 10정도의 바른 해탈과 같은 것, 계정의 완성이 10정도의 바른 해탈, 상수멸로 리꼬르다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8정도의 8번째인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경에서는 1, 2, 3, 4선이 바른 삼매라고 경에 계십니다. 이제 8정도의 바른 삼 8번째인 바른 삼매입니다. 지금 이야기 중인 여인은 삼매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가르침을 미력 하나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삼매는 꼭지점이자 분수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삼매는 꼭지점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수행법은 삼매를 정점으로 해서 모두 삼매에서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수행법이든지 경지가 높아지게 되면 삼매에서 다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삼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더 높은 상태, 더 높은 경지로 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매는 분수령이라고 하셨는데요. 삼매는 지식과 지혜를 가르는 분수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은 찌꼬빠꼬 하는 지식은 들으면 알지요. 3 곱하기 5는 15. 이런 거는 3을 5번 더하면 15예요. 이렇게 들으면 압니다, 우리도. 그런데 궁극의 지혜인 반야는 들으면 아는 게 아니고 스스로 증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의 지혜인 반야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삼매가 된 만큼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드러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삼매는 중도라고 하셨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중도는 이것과 저것의 중도인데 진정한 중도는 초월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띠는 중간적 중도, 중립이어서 문지기로 중립이어서 집착과 저항에
집착과 저항을 하지 않는 중간적 중도이고, 삼매는 초월적 중도이다. 이것과 저것 중간까지도 넘어서 있는 초월적 중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분법, 집착과 저항, 좋아함과 싫어함, 예스, 노, 온, 오프, 대저, 고조, 유무, 장단, 이러한 이분법의 눈으로는 이분법이 초월된 해탈, 열반, 궁극을 볼 수 없다고 하셨죠. 이분법을 가진 좁은 눈으로는 이분법이 초월된 궁극의 세계는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분법이 초월된 안목으로는 이분법의 세계는 다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면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분법이 소멸돼 가는 과정, 이분법을 초월해 가는 과정이 삼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5가지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5가지 장애를 넘어서야 삼매에 든다고 하셨어요. 5가지 장애는 삼매를 위한 이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가지 장애가 없을수록 높은 존재이자 평화로운 존재다라고 하셨습니다. 존재의 레벨이 낮은 존재는 5가지 장애가 많아서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이 많은 존재들이죠. 존재의 레벨이 높은 존재들은 5가지 장애가 적어서 마음이 열려있고 긍정을 넘어선 대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 성냄, 해태와 혼침, 들뜬가 후회, 회의적 의심, 이 5가지인데요. 앞에 2가지는 계율과 관련되어 있고 뒤에 3가지는 수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5가지 장애 중에서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은 계율과 관련이 있는데요. 감각적 욕망을 줄여야 행복하고 평화로워진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성냄을 보면, 2번째인 성냄을 보면 화나면 남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남도 나도 안 보이게 된다고 하셨죠.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면. 부처님께서 화를 없앨 수 없는 것이라면 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경에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화는 없앨 수 있는 것이기에 참으라고 한다고 그렇게 경에 계십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도 경향성이어서 화는 내 내부에 이런 조건이 되면, 이런 특정한 조건이 되면 화가 저절로 일어나
라고 조건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되면 화가 내면에서 불쑥불쑥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참아서 그 조건을 자꾸자꾸 조건을 소멸시켜 나가게 되면 점차로 화가 없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더욱 쉽게 내고 더욱 크게 내게 되지요. 그러나 화를 줄이고 안 내게 되면, 화를 한 번 안 내게 되면 다음에 안 낼 수 있고, 화를 한 번 내게 되면 다음에 또 화를 내는 것이 더 쉽고 더 크게 내죠. 화를 한 번 안 내면 다음에 어렵지만 또 한 번 안 낼 수 있고, 또 다음에 또 안 내는 게 어렵지만 조금 더 쉽게 안 낼 수 있고, 계속 화를 안 내면 조금씩 줄여나가서 종래에는 화를 안 내게 되죠. 이렇게 화를 타의가 아닌 자의로 조금씩 줄여서 화를 없애가게 되면 존재의 레벨이 점차로 높아지게 된다고 그렇게 순일 원장스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성냄을 참으면 신이다, 천상의 신이다 라는 말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탐욕과 성냄 중에서는 성냄, 진이 더 나쁘다고 말씀 주셨어요. 왜냐하면 탐은 대부분 남과 나를 해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을 안 해치고 나만 해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어요. 나만 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은 안 해치고 나만 해치면서도 탐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종래에는 나를 해치기 때문에 나는 괴로운 거죠. 그래서 나를 해치는 탐도 없애서 평화로 가야 하고, 그렇지만 진은 나만 해치는 경우는 없고 필요 않고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치고 양자를 다 해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탐과 진 중에서는 진이 더 나쁘다라고 하셨습니다. 탐은 좋아하여 집착하는 것이고, 진은 싫어하여 저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지요. 그리고 5가지 장애 중에서 3번째는 해태와 혼침입니다. 해태는 나태, 게으름, 방일함이고요. 혼침은 좋은 겁니다. 졸림, 졸음인데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면 고요해지면 에브리바디 혼침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혼침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침이 오면 더욱더 집중해서 그 혼침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혼침을 넘어서야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그래야 통일된 마음, 단일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그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요해지면, 즉 생각이 줄어들면 졸리거나 산매에 들거나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해지면 졸거나 산매에 들거나 하는 것. 우리가 잠들 때도 생각이 줄어야 잠에 들게 되죠. 생각이 많으면, 온갖 번잡하고 잡다한 생각이 많으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잠잘 때 생각이 줄면 잠들게 되죠. 그러나 더 고요해지면, 즉 더 생각이 줄어들면, 졸림을 넘어서면 그때는 이제 삼매로 나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가 들뜸과 후회입니다. 들뜸과 후회를 형이하학적으로 보면 삶 전체가 들뜸과 후회라고 하셨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오르락내리락 들떴다, 후회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네 삶이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들뜸과 후회가 줄어들고 없어지면 행복하고 평화롭다고 하셨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부가 잘 될 때는, 수행정진이 잘 될 때는 들떴다가 안 되면 에이, 왜 안 되나 하고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수행이 잘 되면 들뜬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이 잘 되면 나 잘났다 이렇게도 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행이 잘 되면 들떴다가 수행이 왜 들떴지 하고 이렇게 후회도 오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회의적 의심인데요. 수행이 됐다 안 됐다 하니까 회의적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형이하학적인 관점에서 의심은 세간적인 의심인데요. 세간적 의심 중에 한 가지, 누가 내 돈 가져간 거 아니야? 누가 훔쳐갔나 봐. 이렇게 의심하는 거, 이런 건 세상사 의심이라고 하셨고요. 형이상학적인 의심은 법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일 원장 선생님께서는 법에 대해서 맹신하지 말고 잘 사유하고 나서 그제서야 법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보면 믿음의 깊이도 차이가 있는데 사유에 근거한 믿음이 있고 실천을 하면 이런 거는 믿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삼매가 되면 확신에 찬 믿음이 된다고 하셨고요. 해탈 전 단계쯤 되면 결정적인 믿음이 생긴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이 해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자기가 된 만큼, 되어진 만큼만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매는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 리꼴 사마디 삼매라고 하셨지요. 이 중에서 사마타는 80에서 90% 정도 되고 윗바사나는 20에서 10% 정도, 굳이 수치로 보면 그렇다고 말씀 주셨어요.
사마타는 유익함을 키우는 것이다. 유익함을 키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익함을 키워서 높은 존재로 올라가는 증득이고, 윗바사나는 해로움을 버리는 것, 위험함을 버리는 것, 해로움, 위험함을 버리는 것이어서 아랫세계는 디스시켜버리는 버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는 위험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위험함을 보면 달콤함, 즐거움의 이면에 있는 위험함은 작은 위험함이고, 즐거움, 달콤함 이면에는 위험함이 있는데, 항상 즐거움만 쫓아가지 말고 즐거움의 이면에는 위험함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 위험함은 작은 위험함이고, 형성된 것들의 위험함은 큰 위험함이다라고 하셨어요. 형성된 것들의 위험함이 왜 큰 위험함인가 라고 하면, 형성된 것들은 편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은 더 큰 위험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삼매란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지요.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 무엇이 집중하는 것일까요?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 마음이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음이 하나의 끝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삼매라고 하셨지요. 하나의 끝에 완전히 집중할 때 잡생각이 일어나면, 이렇게 수행 대상을 하나의 끝에 집중해서 볼 때 잡생각이 일어나면 그건 수행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잡생각을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평소에는 5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게 산란하고 복잡한 마음인 거죠. 평소에 5만 가지 생각하다가 일으킨 생각을 내서, 한 가지 생각을 내서 수행 대상 한 가지만 봐야지, 하나의 수행 대상에 집중하는 것, 이게 집중된 마음, 이게 잘 되면 일심선매인 거죠. 우리 이게 더 나아가면, 여기서 더 나아가면 무심이 되고 마음이 사라지고 무심이 되고 공해지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삼매의 방식을 보면 눈으로 수행 대상을 보는 방식을 부처님께서는 주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수행 대상을 보는 것이 주되게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눈을 통해 수행 대상을 보는 것, 마음이 눈을 통해 수행 대상을 보는 것, 이게 흔히 이렇게 주신 삼매의 방식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눈을 통해 수행 대상을 보는 것이라서 중간에 있는 눈이 굳는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수행을 잘 해나가면 중간에 눈이 굳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흔들리면 생각이 많은 거고요. 산란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눈이 굳으면 생각이 줄어드는 거고요. 집중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매에 들면 눈이 굳고 모양새에서도 눈이 굳으니 눈이 이렇게 부릅뜬 눈처럼 초기에는 그렇게 부릅뜬 눈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매는 마음이 하나의 수행 대상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인데요. 이 표현에는 이치와 방법이 온전히 다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생각은 한 번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에 몰입하면, 하나에 완전히 집중하면 생각이 하나뿐이 못하니까 하나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하게 되면 마음도 급할 게 없고요. 행동도 시끄럽지 않고 분주하지 않게 되지요. 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산란하면, 복잡하면 마음도 시끄럽고 생활할 때도 분주하고 번잡하고 고요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주신 우리 공부할 때 자세는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주 세우고 얼굴 주위에 삿띠를 확립하고 라고 이렇게 경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대 무량산매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광대 무량산매는 자비사 산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사이 감방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시방으로 편재한 산매라고 하셨지요. 자비사 산매를 닦는 방법이 계신 경이 수박경에도 계신데 잠시 한번 볼까요? 자에만 보면 그러니까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정을 닦는 방법도 같은 방식으로 계십니다. 여기 비구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두 번째 방향을, 세 번째 방향을, 네 번째 방향을 자애가 함께한 방향으로 가득 채우면서 먹는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광대하고 무량하고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이와 같이 경에 계십니다. 예, 자비사 산매이지요. 이렇게 하나의 끝에 하나의 수행 대상에 집중하는 산매가 더 쉽고 한 점보다 더 넓고 광대하게 하는 산매가 더 어렵다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광대의 산매가 되신 분들은 됐다, 되었다, 안 되었다가 심하고요, 심하다고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면밀산매, 하나의 끝에 완전히 집중해서 하는 면밀산매부터 면밀산매도 닦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볼 때 모든 산매는 점차로
광대해지고 무량해지는 과정으로 가는 삼매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면밀삼매인 초선부터 8선까지는 초선 2, 3, 4, 5, 6, 7, 8 이렇게 8선까지는 점차로 광대해지는 무량해지는 삼매이고 자비사 삼매는 한 방에 광대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초선은 이렇게 단일한 거예요. 하나에 집중해서 산란한 거를 없애서 단일한 일심삼매가 되는 것이고, 자애삼매는 거꾸로 산란한 거를 없애서 단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산란한 것을 없애서 광대해지는 것으로 한 방에 가는 그런 광대한 삼매가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초선은 단일한 거에 집중해서 산란한 거를 없애서 단일한 삼매가 되는 거고, 자애삼매는 거꾸로 산란한 것을 없애서 단일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대하게 되는, 한 방에 광대하게 되는 것으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선에서 8선까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고, 자비사 삼매는 한 방에 돼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비사 삼매는 면밀 삼매보다는 닦기는 어려운데 폭발적으로 행복하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면밀하지 않으니 됐다 안 됐다가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광대무량삼매인 자비사삼매와 면밀삼매인 초선 2, 3, 4, 5, 6, 7, 8선 삼매를 둘 다 같이 함께 닦아라라고 나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집합격인 한점과 시방의 교집합격인 중간격인 한 그루 나무 아래, 두세 그루 나무 아래 그런 나무로 확장하는 삼매도 경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마음 관찰을 잠시 더 보겠습니다. 마음 관찰은 삼매 과정을 나타내는 과정이다라고도 순례원장 스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마음 관찰에도 집중된 마음, 광대한 마음, 위없는 무량한 마음 등으로 나온다고 계십니다. 마음 관찰에는 8종류 곱하기 2가지에서 총 16가지가 나오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과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과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과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세 종류, 6가지 마음인데요. 낮은 존재들은 이게 탐진치가 많다고 하셨지. 이 높은 존재들은 탐진치가 적다고 하셨고요. 탐진치가 많으면 닫혀있는 마음이고 낮은 세계로 떨어지고, 탐진치가 적으면 열려있는 마음이고
높은 세계로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탐진치는 나와 남을 해친다고 하셨어요. 탐진치 중에서 진치는 진과 치는 나와 남을 무조건 해치게 돼 있다고 하셨어요. 진도 성냄은 나와 남을 해치고 치는 나와 남을 해친다고 하셨죠. 치는 낮은 차원의 치는 자만, 교만, 암한 등 잘난 척하는 것이고 높은 차원의 치는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고 부다가 치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어요.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고 부기 때문에 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무한반복 존재를 가진 존재로 계속 윤회하게 되죠. 그래서 윤회해서 허물을 짓고 잘못을 짓고 나쁨을 지으니까 나와 남을 계속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남을 반드시 해치게 되는 치와 어리석음 또 반드시 나와 남을 해치게 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과 치는 나와 남을 해치고 탐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나와 남을 해치지만 남은 안 해치고 나만 해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해치니까 그 탐을 반드시 끝까지 마지막까지 없애려고 나를 괴롭히는 탐을 없애려고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탐에 강요되거나 완전히 동요되지는 말고 탐욕에 머물러 정도 해서 점차 탐욕을 소멸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네 번째가 집중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이죠. 예, 집중된 마음이 일심삼매이지요. 탐진치가 많을 때는 산란하고 복잡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행위적으로도 볼 때는 분주하고 바쁘죠. 탐진치가 많으면 분주하고 바쁩니다. 탐진치가 많으면 산란하고 복잡해서 집중된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탐진치를 조금씩 버리면 집중된 마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광대한 마음과 광대하지 않은 마음이죠. 예, 광대한 마음이 광대산매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도 보면 바늘끝 하나 꽂을 틈이 없다 이 말이죠. 바늘끝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주 많아지는 경우도 생기지요. 그러나 마음이 아주 크고 넓어지고 무한해져서 지구 크기만한 마음, 우주 크기만한 마음으로도 많이 커지고 확대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빛의 몸이라고 하셔서 빛의 몸이 그만큼 광대주 확대되면 빛의 몸이 그만큼 커지면 마음도 그만큼 확장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광대한 마음과 광대하지 않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이 위가 없는 마음과 위가 남아있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가 없는 마음이 무량한 마음이죠. 무량산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사마디에 든 마음과 사마디에 들지 않은 마음이 마음관찰에 계십니다. 사마디에 든 마음은 통론적으로 사마디를 말하고 통론적으로 사마디를 말해서 그러니까 초선부터 팔선까지 모든 사마디를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선 이상의 삼매를 가리킬 때 사마디에 든 마음이다 라고 한다. 이렇게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바가 계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마디에 든 마음은 7번째이고 8번째가 해탈한 마음과 해탈하지 않은 마음인데 해탈한 마음 전이 사마디에 든 마음이기 때문에 해탈한 마음, 해탈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디가 반드시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7번째가 사마디에 든 마음이고 8번째가 해탈한 마음이기 때문에 해탈하기 위해서는 사마디가 반드시 꼭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해탈한 마음과 해탈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해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대한 마음 등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지만 해탈한 마음은 마음이 일절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매는 안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삼매에 든다 라고 하셨습니다. 안으로 내면으로 향하고는 로이타사 경에도 보면 밖으로 치달아서는 세상 끝에 설 수 없고 그러나 세상 끝에 서야만 한다. 세상 끝에 서야 한다. 세상 끝에 서려면 밖으로 치달아서는 세상 끝에 설 수 없고 안으로 내면으로 향해야 세상 끝에 설 수 있다 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안으로 향해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이 눈이 자꾸 밖으로 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삿띠를 잘 챙겨서 중립에 서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않고 중립에 잘 서서 삿띠를 잘 챙기는 평소에도 그러한 삶과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요히 가라앉고는 외부를 향해서 들뜬 상태가 아니고 내면으로 향해서 고요한 상태가 되면 내면으로 향하면 고요히 가라앉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요해지려면 내면으로 향하면 깊어지면 순일 원장선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깊어지면 옆으로 확 퍼져서 확장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요히 가라앉으면 깊어지고 옆으로 확장해서 넓어지고 무한히 커진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고요해지려면
일상에서도 삶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일상이 레귤러해야 한다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이슈가 없어야 하는 거죠. 이슈가 많으면 복잡하고 번잡해집니다, 삶이. 그래서 경에서도 잡다한 일하기를 좋아하면 쇠퇴한다 라고 경에도 계십니다. 고요해지려면 안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으려면 우리는 물질을 보는 것보다 비물질 보는 것을 좀 더 즐겨야 한다고 그래 하셨습니다. 컵이나 탁자나 이런 형체 있는 물질을 보는 것보다 형체가 이렇게 흐린 허공을 본다거나 그림자를 본다거나 빛 같은 빗줄기를 본다거나 이런 비물질을 주로 보면 물질 같은 걸 보면 생각이 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데 비물질을 보면 물질 보기보다 생각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덜하기 때문에 비물질 보기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고요해지는 것은 생각이 줄어들고 점차로 소멸해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안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삼매에 든다. 마음이 삼매에 든다. 삼매에 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고 이후에 마음마저 사라지는 것, 마음이 구족을 넘어 마음마저 제로, 마음 제로, 마음마저 사라지는 게 해탈이라 하셨지요. 마음이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생각의 측면에서 볼 때 산란하고 복잡한 마음, 산란하고 복잡한 마음, 이는 육계의 존재가 주로 그렇죠. 산란하고 복잡한 마음이 단일하고 통일된 하나의 마음이 되고 단일하고 통일된 하나의 마음, 이는 색계천상의 존재들이 주로 그러하지요. 나아가서 이런 하나의 마음마저 사라진 무심으로 나아가지. 무심은 비색계 천상의 존재들이 주로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마지막 미세의도, 미세형성, 미세의도도 마음이다라고 순영원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뽀따빠따경에서도 계신 것처럼 미세의도, 미세형성을 그것마저 소멸하면 상수멸이다라고 그렇게 계신 것이지요. 삼매는 개념의 확정부터 역순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 주신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영상이 있고 영상에 이름을 붙이고 단어가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말이 생기고 언어가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개념, 분별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 분별의 확장이 생기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것을 거꾸로 가는 것이 삼매로
가는 방식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개념의 확정, 분별의 확정을 줄이고, 그래서 개념을 떨구고, 언어를 떨구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영상 하나만 남으면 일심삼매, 이 영상마저 사라지면 무심삼매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지요. 우리가 흔히 무념무상의 경지라는 말도 합니다. 무념무상이 무념무상, 개념 분별도 없고 무상, 영상도 없는 그것을 개념도 분별도 없고 영상도 없는 그러한 경지가 무념무상의 경지이지 않을까 그래 보여집니다. 오늘은 희망에 관한 이야기,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해보았습니다. 부처님 열애 10호 중에 선서라고 계시지요. 선서는 피한 저 언덕으로 잘 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갈 때는 팔정도라는 뗏목을 타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공부의 여정은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마저도 궁극이 아니니 선마저도 버려라. 비법에서 법으로 향하고 법마저도 궁극이 아니니 전독으로 건넌 다음에는 뗏목으로 법을 버려라. 비법과 법을 모두 버려라가 법이다라고 하셨지요. 지금은 참 좋은 때입니다. 지금은 수행 정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정법이 전해지고 계시고 부처님의 정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이 계시기에 지금이 공부하기 참으로 좋은 때입니다. 방일하지 않게 불방일하게 정법을 닦아 나아가기를 우리 모두 함께 다짐해 봅니다. 그리하여 행복하게 향상일로 하는 나날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나날이 일치월장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과 순일 원장 스님의 고귀한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나날이 더욱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